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세 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면 다 되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또 내가 이끌려 갔으면 하는 방향이 있는데 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심리학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영적 성장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작년에 소천한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리 크랩은 자신의 책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을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실패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힘겨운 일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달아납니다. 훨씬 나아 보이는 세상 방식을, 생활 방식을 찾아서 떠난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맞도록 왜곡합니다.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내 삶이 그래도 최소한도는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실패를 끊임없이 거치면서 내 자신의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분명 나의 생각과 나의 길보다 훨씬 높아서 내가 결코 다다를 수 없다라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나의 길보다 훨씬 높아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레리 크랩이 얘기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리 고통 있고 실패를 거듭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이어졌더라도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틀릴 거야. 하나님의 길은 분명 나의 길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나 그 하나님의 길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래서 다급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43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계실 때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환영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다급하게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삶에 다급했던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해결자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 또한 예수님께 달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미 보았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사를 갈릴리 사람들은 이미 그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분명히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지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래서 거의 이제는 죽게 된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니까 결국은 이 왕의 신하는 그 안에 지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 지식은 예수님이라면은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그 왕의 신하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앉혀놓고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별로 또 그냥 익숙해 있지 않으면 잘 안 하지 않죠.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냥 전하는데도 잔소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이들과 얘기하다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의 반석이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너의 길을 지켜주실 거야, 이 성경 말씀들을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또한 여러분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냥 들려주십시오. 듣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들을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 생각으로 확신하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좋은 일을 하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한다라면,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라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다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내게 가까이 있어도 내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분명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지만은 내가 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확신이 없다, 믿음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어떠한 능력도 우리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보다 얼마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만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급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해야 되는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도 그 박사학위가 받은 자신의 학문, 자신의 전문 분야가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박사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양육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 훈련 받은 것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감춰져 있고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라면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훈련받은 것들이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애원할 때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상황일 것입니다. 아니, 오늘 나의 신앙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기적을 보아야 믿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게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문제, 하나님 이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할게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우리들의 그런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여주면, 내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면은 내가 믿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은 성경의 원리는 믿으면 보리라, 바로 이것이죠. 완전히 정반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믿을게요인데 성경의 원리는 믿으면 네가 그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비통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시체를 막고 있는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마르다가 주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죽은 지가 벌써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 명령을 가로막고 그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막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미 이 마리아나 이 마르다, 나사로의 그 누이들, 이들로부터 자신의 그 오빠가 병에 걸렸다라고,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두 자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병이고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나의 오빠 마르다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썩은 냄새 나고 이미 다 끝났어요. 왜 돌을 옮기려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결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더해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설교, 많은 설교를 우리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식만으로 끝난다면은 내 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은 나의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결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내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는 평안이 없고요, 두려움만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들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귀신이 아는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어쩌면 더 잘 압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소유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으로 흉내내는 거,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입술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믿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육신의 병든 문제, 나에게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 내 가정의 문제, 기적을 베푸시면 그때 주님을 평생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닥쳐있는 모든 문제들 믿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돌아가라,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아들에게 그래도 안수라도 해주면 날 것 같아가지고 오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신하의 그 가정에 어떤 기적이 그 다음 구절에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4장 53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것을 이 믿었던 바로 그때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이 신하가 알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게 가까이 있는 그 말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That's it. 그것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내가 아무리 뭘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의 인생에서 절망적인 것, 고통 가운데 나를 몰고 가는 문제들은 내 인생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야, 주님은 나의 주인이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다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없어, 바로 이거야,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그거면 다 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마지막 절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속에 새겨 두십시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십자가에 죽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죠? 잤습니다. 잠잘 때인가요? 아니요, 분명 잠잘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지 모르는 그 상황, 그 위기 상황입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성도는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분명 우리 성도들을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영이 잠들면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진 성도에게 목사가 말씀으로 권면하면 반응은 분명합니다. 이리저리 꼬고 비틀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저의 목회 30여 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숱하게 봤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마귀 훨씬 더 잘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 사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 있으면 성도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러나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이해될 수가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목적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 끝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일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털어도 흠이 없도록 만들어서 마침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군사로 오늘도 다듬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내 인생에서 끊이지 않고 찾아올 그 두려움들, 고난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우리는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작은 예수로 빚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는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고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